어른이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시며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으심이 없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받는 보응. 행한 대로 받는 보응. 네, 행한 대로 받는 보응.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는데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상당히 마음이 놀라기도 하고 또 배신감과 분노함이 났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거하고 있는 이 부여 지역에서 농민들이 제가 5%로 봤어요. 5%의 쌀 감산을 통해서 쌀 증산을 적게 해서라도 쌀값을 현실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이 붙은 걸 보고 정말 실망을 하고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또 어떤 게 붙어 있느냐 하면 그 석회질이라든가 또 규산질, 비료죠. 그런 비료를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겠지요. 이제 면 단위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게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전문 농사를 저도 적어도 3년 이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4년 반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게 봄에 나왔죠. 아마 시골에서 봄에 나와서 한 해는 농사를 안 졌으니까 4번은 졌군요. 4번은 지고 제대로 신경 써서 농사를 한 건 3년을 한 거예요. 4년을 농사 졌는데 3년은 이제 첫 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고 둘째 해는 쟁기질, 로타리질에서부터 물 넣고 물 빼고 피살이 비료 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하면 전문 농사잖아요. 그걸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야, 왜 농자 천하지 대본냐라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로구나. 정말 농사를 짓는 자들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또 인내를 알고 또 절제와 분수와 덕행을 알고 그리고 선한 인심을 가져야 이게 농사가 되는 거구나.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주께서 농사를 짓는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싫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평생 농사를 짓고 내가 살려고 부름을 받은 건 아니니까. 또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농심을 이해하고 농민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농심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농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변질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업인 그
그걸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기업인들의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농자천하지 대본야를 변개해가지고 기업인 천하지 대본야 이렇게 써놨던 거. 내가 몇 차례 얘기했죠. 그게 저쪽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판교 지역 내려오면서쯤인가 그럴 거예요. 중소기업 빌딩인지 뭐 은행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우측 고속도로에서 보이는데 거다가 그런 현수막을 써놓고 오만을 부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 블로그 어딘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업 안 된다고 내가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한 마음으로 농민에 대한 대변을 나는 뭐 힘이 없는 개인이니까 개인이지만 나름 그렇게 표현하면서 농민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그 표현이 나오면서 그 어간서부터 시작해서 농심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농심 있잖아요. 농심이란 게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리뷰해 보면 다 나와요.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런 거잖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옛날에 내가 못 먹어도 남 좋은 거 주고 내가 헐벗어도 내 자식 위해서 먼저 애들 키워주는 일에 힘쓰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그것만이 능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 농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참 농민 하면은 농사 짓는 분들 하면은 머리가 숙여지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앞서고 막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먼저 좋은 거. 그 당연한 거니까 또. 그리고 뭐 모든 것에서 돈과 연결된 거 아니면은 상대도 안 하려고 거드름 부리는. 왜?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전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농사 전문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이 불과 한 10여 년 안쪽, 몇 년 전서부터는 귀농이 늘어도 이제는 농촌 지역에서 발을 못 디딘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농사도 경쟁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먹거리잖아요.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누가 밥만 먹고 삽니까? 일단 배부르고 오만한 소리를 하는 그런 말 말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어쨌거나 기본 양식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무리 우리가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쌀이라는 건 기본 양식. 근데 그 기본 양식을 가지고 기름값이 뛰니 이렇다. 물가가 뛰니 이렇다 하면서 거기에 동반 편승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농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농민들 속에 지금 흑색 분자들이 들어있나 이 또 공작들이 시작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긴장이 되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뭔 소린가 하고 관심을 안 가질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쌀값을 가지고 기름값에 비교하고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서 쌀 증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산 자체를 줄이며 쌀값을 보존하자. 이런 방식은 당신들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 회개해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복도 못 받고 농사도 안 될 뿐더러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국민을 우롱하고 천지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농심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와서 농민을 호리는 그게 간첩이지 뭐예요. 간첩질이고 간자요 첩자질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내보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발성적인 간첩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100%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국가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번거지 쓰고 나오는 그 사람도 노신 것 같아요. 매번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받고 저렇게 하면 돈을 받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엄청 많이 떠들어요. 잘 알다시피 나는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저기 서류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요. 이거 안 하고 있는 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야,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국가 돈 축내고 빼먹고 그렇게 하면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찾아먹으면 찾아먹을 수 있을 것도 삼가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국가에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배려와 지원과 후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 안에서도 꼭 누가 있어요. 자기만 빼먹고 남한테는 정보 안 주고 돌려가지고 이 도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농민 지역, 농사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장 한번 하면은 무슨 대단한 감투 쓴 양. 오늘도 내가 갔다 왔지만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 나눠줘야 될 팜프렛. 그 비싼 돈만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언제 우리 한번 광고한다고 나눠주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 어디 가가지고 폐지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서는 이따 차에 가서 저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이드물. 이런 정신으로 해서는 교회 안에서 감투를 쓰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지금 이 슬프고 통탄할 마음을 영상을 통해서 남기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소연과 또 정중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게 타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자신의 봉사 실적이 나와요. 당신의 봉사 실적이 뭡니까? 쓰는 게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필을 쓰다가 그 부분에서는 기가 막혀가지고 봉사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한 줄 그렇게 쓰고 내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게 드러내고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이만큼 해놓고서는 그냥 뻥튀기 하듯이 드러내놓고 하려고 이런 거는 그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눈뜬 봉사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딱 제목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그 로마서 2장의 전반부의 그 제목을 뭐라고 지금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지냈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후 첫 주. 부활 후 첫 주인가 부활 후 둘째 주인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 후 몇 주, 부활 후 몇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정도면은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까요? 아마 어디선가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약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 후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매일매일의 그 행적을 한번 찾아서 연구한다면 그 진짜 박사감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혹시 그런 부활 후 매일 차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놀라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을 쭉 볼 때에 주의 부활하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마저 죽음에 머문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야말로 신으로 숭앙하는 모든 그 인생들,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숭배하는 많은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아니야말로 석가모니고 공자고 맹자는 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다 앞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들을 신격화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맥락을 읽고 대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석가모니요, 공자요, 맹자요, 소크라테스를 정말 신처럼 숭앙하는 우리의 그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니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와 달리 그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잘 들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부활절 지나면 3일차니까 부활과 연결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만에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신다 했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림, 세컨드 카밍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중간기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기에 있되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여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세의 말세라. 그래가지고 뭐래요? 말세 지 말의 성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날이 엄청나게 임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고 산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더디어 오리라 하면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했다며.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의 역사는 2000년이 더 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짧은 거는 뭐 2000년이 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2000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2000년 전서부터 주님이 오실 날을 희롱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어제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오늘 출고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썼죠, 아마 제가? 어제 기사를 올리고 오늘 기사 출고가 됐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에도 썼지만 지난 4월 16일에 저는 이제 이걸 사실을 전제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4월 16일 현재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날이잖아요. 4월 17일이 부활절이었으니까. 근데 4월 16일 그날에 태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봤어요? 네. 그걸 이제 플레어 현상이라고 그래요. 태양에서 그 태양 자체별로 폭발이 나타나는데 그 폭발은 어떤 그 원인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의 폭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우주과학자들은 다 알지 모르겠으나 유추하건대 우리 지구에서 뭐 그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보다 더 큰 폭발이겠죠.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이제 폭발이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4월 17일자로 나사 본부에서 실제로 그 촬영한 거를 16일 날 폭발한 거를 찍은 것을 17일 날 날짜로 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거기서 공개한 내용을 스크랩해 가지고 기사 작성을 했는데 오늘 기사 출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한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태양에서 플레어 현상을 인간의 기술로 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오시려고 말씀하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태양의 폭발을 바라보는 그런 인류로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막연하게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광적으로 흥분하는 그것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냐, 그것만이 재림 성도들의 참모습이고 경건한 모습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사에서나 인류사 앞에서 무지몽매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또 무책임할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만 해도 그래요. 지금 한반도 전체 상황을 놓고 볼 때 저는 지금 우리 석학들 가운데 특별히 군 인사 출신으로서 이 북한 관계 내지 이 외교, 군사, 안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인사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가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지금 그렇게 할 정신이 없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예상 시나리오. 예를 들어 전쟁에 있어서도 시나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에 핵이 폭발했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지구에 어떤 그 불특정 행성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상처를 입었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싼 밥 먹고 비싼 기술 들여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해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라고 나팔 불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기가 막히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의 현실은 이제 뭐 벌써 그것도 몇 번 얘기했네요. 제가 그 기사에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24년도에 유인 우주선을 화성까지 진출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아닙니까? 제가 최종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달을 중간 기지 삼아가지고 하는 그거예요. 달 기지 건설 같은 거는 뭐 이미 ING 상태인 줄로 알고 그런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우주로 진출하고 우주로 확장하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류인데 그러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전쟁 무기화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인류 괴멸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하면 누구 앞에 호소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핵무기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너도 나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위험하고 더 지금 심각한 곳이 어디에? 어떤 사람은 뭐 대만, 싱가포르 이쪽으로도 치지만 우리 한반도는 사실상 더 하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농심을 잃어버리고 욕심이나 부리고 혹은 간첩질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1절에서부터 그 몇 절이 5절까지를 보시면 다 나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을 반복해서 자기도 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6절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삼으려다가 애매해서 1절서부터 봤는데 6절서부터 11절 이제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오픈러지를 했다고 하면 맛이 있면 돼요. 잘 봐요. 이제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한다. 오늘 제목이 뭐죠? 행한 대로 받는 보응이다. 이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해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영생을 받을 자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여기에 속한다 이거야. 악을 행하고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고 간첩질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영생을 준다고 하면 그게 천국일까요? No.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로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오셨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시게 되겠지만은 너무 노골적으로 정당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에는 정통 교회들이 경계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일부러 보려고 하다가 못 봤는데 안희환 목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거기 제목을 보니까 안희환 목사 드디어 입이 돌아갔다. 세상에 제목이 그래고 나왔다. 노아라 TV 여러분, 저 박성수 목사 여러분을 응원해왔고 지금도 응원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가면서 여러분 방송한다면 당신들 똑같은 사람이야.
당장 제목부터 바꾸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 정광훈 목사 도와가지고 하시는 분 이름이 뭐죠? 조나단 목사님. 내가 내 유튜브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모습도 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거니와 그런 식으로 내 후배 안희환 목사 그런 식으로 하면 조나단 목사님 당신도 나 이런 말 처음이죠. 나에게는 아주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제목 쓰는 거 보고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똑같이 주의 종들로서 그렇게까지 가야 해요? 장난치고 있어 정말. 천만송도 벌써 만들었을 건데 강단에서 끝까지 말이야 멍멍멍멍 소리 하다가 그러니 누가 당신들 속에 천만에 들어가냐 말이야.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무슨 싸잡아 뭐라고 이제 욕하고 이렇게 되겠지. 1조 이상 가지고 나니까 뭐 보이는 게 없나? 로마 교황청이 뭐 장난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웃긴 하는 거야? 작은 집이면 작은 집답게 큰 집을 존중하고 살아야지. 큰 집 추월할 수 있다고 오만 부리면 똑같은 존재들이지. 진짜 순교하고 이건 순교가 아니라 그 개죽음이지. 하나님이 누가 순교를 원하시겠어요? 제 수명대로 다 살다가 잘 오기를 원하시지. 광화문을 존경하고 이승만 박사님을 존경하지만 정광훈 목사님 이승만 동상 만들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사도의 메시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들끼리 서로 분탕질하고 싸움질하고 여기 말씀대로 당 짓고 말이에요. 지금 당 이름도 몇 번 바꿨어요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8절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람인 나도 이렇게 진노와 분노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순교. 진짜 순교당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 그 순수함과 열정을 보고 하나님 저분의 말씀대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잘 지내다가 편안하게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장난질하고 있어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우리 안희환 목사 자신도 항상 조심해요. 내가 당신 시인 그룹에 오라고 할 때 안 들어간 게 뭐냐. 벌써 당신 그룹에서도 그냥 시인 이름 팔아가지고 장난질하고 싸움질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같이 어울리면 되겠어? 이게 안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이야. 안희환 목사 내 얘기 지금 듣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바로 해요. 내 연락해도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좀 컸다 이거지. 성결교회 당신들 여러 사람들 당신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겁난 거 없다 이거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지만 그저 죽어 지내는 나도 가만히 세상살이 볼 때 이게 화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얼마나 화나 계시겠어요.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죠. 에? 나는 설교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 가감없이 지금 표하고 전하는 거예요. 8절을 잘 기억하고 이 당파 싸움 제발 좀 이제 그만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내 인상이 굳은 거에 대해서는 뭐 화가 나는데 웃으면서 화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들 하시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곤고함을 당하는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일까요? 아이,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환난과 곤고를 당해 지금.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결국에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지 모르지만 잘못 살고 있구나.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으셨어요. 이제 나하고는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열심히 살고 악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다고 하니 그 정도 대화했으면 우리 고부간에 정말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고마워요.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우리 고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긋나는 여성들, 당신들도 정신 차려요. 고부간처럼 가까워야 할 사이가 어디에 있어요? 에? 고부간이 잘 돼야지 말이야. 고부간 갈등을 가지고 후대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런 가정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어쨌건지 간에. 그런데 그 고난, 근데 절 보세요. 내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에 당할까? 근데 오늘 논리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환난과 곤고가 오면 결국은 내가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논리에 따르면 어머님이 어쨌다는 얘기예요. 뭔가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것을 치적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싸매주고 못하고. 근데 그것도 의구심이에요. 왜 그랬을까? 나는 지금도 이제 의문을 해보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깊은 얘기는 우리 별도로 한번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분명히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악한 거 안 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나는 죄인으로서 내 악이 승하고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넘쳤기에 내가 오늘 환난과 고통을 당한, 그런 자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성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 보고 얘기할게요. 내가 살아온 생을 보면요, 나는 억울해요, 진짜로. 그래서라도 나는 앞으로 잘 돼야 된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정말 살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칭찬을 하면 했지, 뭐 뒤로 놓고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욕하는지. 내 앞에서 나를 욕한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최근에 나를 괴롭게 하고 찌르는 형제 하나 있죠. 그 형제는 대놓고 쌍시옷하면서 욕을 하는데 왜 그런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 그래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를 보세요. 뭐냐면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이런 연단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겪은 자들에 대한 뭐가 생겨요? 이해와 포용력이 생기더라고요. 동성애 문제, 이거는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찬가지, 이것도요. 신기하죠. 자, 요거는 또 한 줄기로 얘기하기로 하고, 세 번째,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네 가지 부류가 나오죠. 같이 묵자고 하면 여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 같은 무리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로 오직 당을 지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9절에 보니까 어떤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그리고 진노와 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대비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동양사상은 우리 기독교 진리와 다르게 기독교의 진리가 선악을 정말 냉정할 정도로 이원론적으로 말하는데 비하여 동양사상은 좀 유하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동양사상, 동양 철학의 논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수긍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동양사상에서 말하듯이 그게 이제 적당주의예요. 적당하게 궤변론에 가깝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해질까요? 안 통해질까요? 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동양사상이나 동양철학이나 동양윤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는 목회자 여러분 가운데 공자나 맹자의 교리라고 하면 우리는 안 돼요. 교리는 아니. 공자 맹자는 교리가 아니야. 그거는 공자 맹자의 그 도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용해서 잘 해석하고 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공자 맹자 죽어야 된다. 동양 철학, 동양 사상, 동양 이 윤리가 무시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하면서 비싼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 그런 논리로 치면 예수 외에 율법도 없어야 된다. 요거와 같은 논리니까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건 또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날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바울사도의 논리대로 하면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또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하면서 그 얘기를 한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성도들의 영생의 나라에 갈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느니 먼저는 뭐요? 9절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믿는 자의 선민의 대표라고 하면 헬라인은 뭐예요? 불신 이방인 안 믿는 자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악한 일을 행하면.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10절을 보니까 먼저는 누구?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모든 신불신 간에 잘 보세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 이거는 이제 동양사상이 얘기하는 선이 아니에요. 김병조 교수님 알았죠?
인간의 논리로서의 선과 하나님의 논리로서의 선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병조 교수님은 지혜자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한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논리 전개를 절대시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려 하실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가 와 대전 놀랐어요. 어린아이 물에 집어던지니까 그냥 꾸락꾸락 하다가 그냥 둥둥 뜨더만요. 근데 우리 좀 큰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냥 허부적거리다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다 맡기고 눕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교수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시면 김병조 교수님께 임할 성령의 역사는 순식간, 우리가 찰나라 그러죠. 찰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교수님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도 일찍 깨닫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김병조 교수님이 박성수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나는 김병조 교수님의 그 지식이나 학식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겸양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데 보니까 이 언어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지만 김병조 교수님은 어때요? 그 믿음이 없으신 분이죠. 있으시다 그러면은 당신의 이름으로 공자왈 맹자왈에 더하여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더 이상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냐, 의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 뭐에 이르니라?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는 성도는 그 자신이 구원받은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자격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심판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서로 위하고 선을 베풀다가 영생의 나라 백성이 돼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 보응. 오늘 말씀에서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행한 대로 우리 언행의 그 모든 심지어는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헤아리신다. 그걸 보고 우리 행위를 따라 뭐 하세요? 행위에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이후 3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각성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다시 돌아오는 주는 4월 마지막 주일이죠. 4월 마지막 주일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만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안희환 목사 등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무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정말 강단의 언어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멍멍멍 그 소리 더는 삼가하여 주시고 강단에서부터 주의 거룩하심과 또 충만하신 은혜와 덕스러움과 복스러움이 방방곡곡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강단의 역사 회복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리며 모두 강건하시길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